주중에 한 청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딸아이보다 한 살 위였기에 마치 아들인 양 바라보면서 그의 깊은 고뇌를 듣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일을 마치고 온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인데, 제가 관계전도 안에 있는 청년인데 우리 교회에 처음 와 저를 만나면서 제가 빵 하나를 주고 그리고 따뜻한 차를 내었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깊은 사연을 이야기하고 나서 목사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그 청년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근자에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주도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그만큼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인 아니면 다른 종교가 있겠지? 아니요. 다른 종교도 필요치 않아 하는 사람들. 이 청년도 달리 어떠한 신앙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33이, 34이 됐죠. 이제 올해가 새해가 되었으니까 34세 나이에 비해서 참 처신이 성숙하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제 이야기를 듣는 태도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데 제 눈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마주 보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잠시 잠깐 빵을 먹더니 빵을 먹지 않고 이야기만 듣길래 배고플 텐데 빵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참 경청하는 자세가 좋은데 우리는 대화의 기술에 대하여 민감하지만 대화의 자세에 대하여는 참 소홀한데 어찌 그 나이에 이렇게 경청하는 훌륭한 자세가 되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물으시니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은 공고를 나와서 공장 일을 할 때 참 너무 많이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남에게 얻어먹기보단 남에게 뭔가를 사주는 입장이었다고. 그러면서 한 살 위의 선배를 위해서 저녁을 내었는데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핸드폰만 보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핸드폰을 보고 먹고 거의 자기의 눈을 바라보지 않기를 6번을 식사할 수 있었는데 6번 내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는 일어났답니다. 조용히 수저를 놓고 인사도 않고 그냥 나와버렸대요. 자기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그 선배가 굉장히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 선배로 인해서 굉장히 자기 자존감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했답니다. 결심을 한 거죠.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특히 상대가 이야기할 때는 어렵지만 그의 눈을 바라보리라. 그리고는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은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빵 하나를 한 조각 먹고는 손도 안 대고 제 말을 경청하고 차도 한 모금 마실 수 있는데도 마시지도 않고 한 모금 마시고는 그저 제 이야기를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런 내밀한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데 청년은 그 상처를 잘 치유하였구나. 훌륭한 그러한 대화의 자세로 승화시켰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청년은 한때 상처 입은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치유하는 사람이구나. 왜? 제가
그 청년이 집중해서 제 눈을 마주하고 흐트러짐 없이 1시간 반 정도를 대화하는 동안 저를 집중해서 대화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서 저 스스로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이건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목사에 대한 어떠한 신뢰가 있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됨됨이가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칭찬해 주었습니다. 잘한 거죠?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이야기인데 복음을 알지 못하지만 복음 이전에 인간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지만 아직 어떠한 특정한 신앙과 종교가 없어도 한 인간으로서의 바탕, 됨됨이가 훌륭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 청년은 참 그 바탕이 선하구나, 훌륭하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예전에 그 상처를 잘 다루어서 이제는 치유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감을 못하더라고요. 왜 치유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느냐? 그 청년이 목사인 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존중받고 있다는 저 스스로의 감동이 있었고, 더더욱이 정말 그 청년이 경청하는 그 자세 속에서 오히려 제 속에 제 자존감이 더 높아지고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린 새해벽두에 대단한 결심을 할 수 있겠죠. 또 어마어마한 계획도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새해에는 이루지 못할 어떠한 대단한 일을 꿈꾸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고 집중하여 들으리라. 사람이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그런 대화의 자세를 갖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성도들이 성도들 간에 나눌 때는 인간에 대한 예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라면 새해에는 오늘 이 첫 주일에는 저와 함께 결정짓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듣겠나이다. 그래야 행할 수 있음을, 할렐루야, 실천적인 강령이 드디어 삶이 되는 영광에 이를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0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믿음으로 사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11장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라 인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셨는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480세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120년 후에 있을 홍수에 대하여 준비하며 방주를 지었는데 그의 나이 600세 때 드디어 홍수가 임했지요. 노아는 믿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과 삶을 완성해냈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을 땐 그 뜻과 그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했어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내 죽은 아들도 도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류하여 이삭에게 손도 못 대게 하셨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온 것이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듯 다시 내 품에 안겨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그 시선을, 그 모든 역경과 순교의 현장에서 믿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을 확신했지만 당장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육체의 장막을 벗기 전에는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의 고통마저도 그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으로, 그 지속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믿음을 어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된 의로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 끝까지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은혜의 보혈을 흘려 우리를 속죄하신 이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해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새해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듣고 행하리라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저는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훌륭한 인격과 인간 됨됨이를 준비했으니 너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너에게 믿음이 서기만 한다면 하고 제가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택시 타고 간다는 거. 그 시간마저도 그 청년과 대화하고 싶었기 때문이었고요. 아마도 우리는 올 한 해 깊이 사귐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관계 안에 있는 모든 곁생명들에게 정성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의 파손으로 인해 안타까운 형국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회복의 목회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옥정에 와 개척을 했고 제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르렀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흐르는 강물의, 이 지구상의 모든 강물의 3분의 2가 그의 바다에 이르지 못한다. 우린 모든 강물이 다 바다에 이르는 줄 알죠?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의 3분의 2의 분량이 그의 바다에 이르지 못한답니다.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 없거니와 멈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십시다. 할렐루야.